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신학원 종강하고 또 7월 14일이 돌아오면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 여러분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나라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에서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면서 또 그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뛰쳐나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졸업을 하게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오늘 우리 전도서 마지막 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반갑고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12장 10절부터 할 차례인데 하여튼 오늘 우리 정말 전도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학교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우리 정광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을 사용을 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졸업은 커맨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커맨스먼트라는 말은 시작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식, 바로 그것이 이제 졸업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지 돼요.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이고 공부를 중단하는 것은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속으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전도서를 가지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전도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 바르게 정립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지난주에 우리 하다가 앞에 한 단락하고 우리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오늘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장 10절 말씀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가 정말 힘써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나요?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근데 기록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전도자가 기록한 것은 정직해서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전도자는 바로 전도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전도자의 말이라고,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솔로몬이 기쁨을 주는 말씀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써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기쁨을 주는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또한 또 뭐 했냐면 이제 올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다 찾고 찾아가지고 기록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들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는 기쁨의 말, 또 기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다. 그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바로 옳은 말씀, 이 곧은 말씀, 이것을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앞에 다 기록한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찾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진리의 말을, 정직한 말을 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은 이 전도자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 기쁨의 말, 아름다운 말, 소망의 말,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쁨이다 뭐 이런 말, 그리고 즐거움이다 이런 말, 아름다움이다 이런 말, 이런 말은 단순한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바로 진정한 만족,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기록한 것은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말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정직한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는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또 단순한 위로를 주는 그런 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주 짧게 잠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기록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진리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진리라는 말은 이제 요 히브리어에서 이게 진리라는 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은 거짓이라는 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봐도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것을 이 글자를, 왜 이렇게 좀 두꺼운 스티로폼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려 가지고 세워놨다고 그러면 이거는 딱 서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서 있고 넘어져요.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글씨가요.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진리에다가 기초를 두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데, 거짓에다가 기초를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인데, 진리의 기초가 더 있으면, 정직의 기초가 서 있으면 든든하게 바르게 서 있는데, 거짓의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참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진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죠? 여기서요, 이게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고, 이게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을 쫙 써놓으면 중간,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에서 마지막 글자. 그래서 진리는 처음,
과정 마지막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끝에서 두 번째 단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끝에서 세 번째 단어. 이게 문자예요. 히브리어 끝에서 네 번째 문자예요. 그러면은 뭐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서 뭐 막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든지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거짓이라는 것은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거짓말하는 것은 들어보면은 뒤죽박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것은 엘로힘, 그 다음 이제 멜레흐,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엘로힘 하나님, 멜레흐는 왕. 그러나 이 다미드라는 단어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항상 뭐 영원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원히. 요 끝 요게 있는 요 세 글자, 요 세 글자를 따면 바로 에메트 해서 진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항상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항상 진리다. 그 하나님만이 진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지만 이 세상의 진리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상대적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리는 상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언제 여기서는 사실이고 진리인데 저기 가면 진리가 아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전도서 12장 10절에서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바로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은 당신들한테 뭐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당신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가르친 이 전도자가 가르친 것은 꾸며진 말, 그러니까 꾸며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꾸며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른 진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 진리 여기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그 기초한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 12장 10절은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제 이 문학적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되,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줘야 돼요. 참된 기쁨을 주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가르침을 제공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실존, 인간의 실존의 허무, 헛되다 이거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고귀한 이 노력의 기록이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지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지혜, 그러니까 참된 지혜, 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주냐면 모든 사람,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그때는 그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거나 잘못 전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구를 무겁게 내려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부담을 줘가지고 막 내려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사람들의 심령,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 빛 이게 들어가면 이 심령이 밝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심령을 밝게 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이게 참된 지혜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지혜는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 자체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참된 기쁨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주어진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게 주어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뭐 해야 되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진리라는 것, 이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어도 안 되고 기쁨이 아니어도 안 되고 기쁨과 진리 이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또 진리만을 딱딱하게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잘 조화롭게 담아가지고 참된 가르침을 줘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진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가면 이 기쁨, 진정한 기쁨, 바로 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있느냐? 진정한 기쁨, 이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헛된 쾌락이나 어떤 이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시대 그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데 어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짓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이 상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뭐 투정 부리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따라갈까요? 나도 교회 갔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전파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밝고 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도서 12장 10절은 이제 이 참된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도사가 지금 10절까지 쫙 전도서 12장 전체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 참된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되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깊은 성찰 끝에 이 솔로몬이 뭐 별의별 걸 다 해보고 그렇게 한 그 깊은 성찰 끝에 기쁨과 진리의 조화를 이룬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고 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고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전도서 12장 10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고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지혜는 기쁨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이 진리의 조화를 이루는 삶,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절 볼게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금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지혜자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자, 지혜자가 지금 말씀을 가르쳐 솔로몬이, 이게 이제 이 지혜자 했을 때 이 지혜자는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 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 그 우리 모든 회중에 있는 회중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서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있는 그 문장, 히브리어 문장 그대로 복수는 복수대로 한다 그러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채찍 여러 개,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이 이제 회중의 이 스승들, 회중들의 스승들의 선생님의 이 말씀들은 이제 못들 같아. 못, 잘 박힌 못과 같아. 이것은 다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목자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목자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채찍은 찌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채찍, 이거를 영어로는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채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왜 뭐 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나무 끝에다가 줄, 가죽줄 이런 걸 달아가지고 탁 때리면 이 줄이 착 몸에 감겨가지고 쫙 당기면은 여기에 막 상처가 나고 그러는 그런 채찍, 이런 것을 말하는 채찍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몸에 엄청나게 많은 채찍을 맞았다는데, 그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 같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탁 때리는데 그 줄이 있는데, 그 줄 제일 끝에 그 쇳덩어리가 밤송이 같이 뾰족뾰족뾰족한 이런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무겁기 때문에 탁 때리면 이 무거운 것이 몸을 쫙 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쫙 당기면 바로 그 이제 그 밤송이 같이 막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된 거, 그게 그 몸을 막 파고 헤쳐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엄청난 시련, 이것을 주는 것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지혜자의 말씀이 그런 채찍을 말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채찍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채찍은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한 짝대기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있어요. 끝이 뾰족한 막대기가 있는데, 요게 때로는 지팡이도 되고, 예, 때로는 막대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때로는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는데, 지팡이가 될 때, 그러니까 요 지팡이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앞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막대기가 될 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요 무기가 되는데 그 끝이 뾰족해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무기가 된다는데, 여기 찌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가축들에게 사용되는 이 막대기 채찍은 뭘 말하냐면, 인도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방향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걸 뭐냐면 똑바로 가지 않으려 할 때 그 뾰족한 대로 가축을 이렇게 찔러 가지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을, 이제 이 목자들이 가축을 바른 길로 움직여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인도하는 막대기, 또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찌르는, 그러한 이 채찍을 그들을 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움직이기 위해서 찌르는 그런 도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찌르는 채찍 같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채찍하면 찌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찍은 원래 찌르는 채찍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짐승을, 이제 그것을 잘 데려가는 바로 소몰이 막대, 그러니까 가축을 몰아가는 말이 그 몰이 막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가축을 막 이렇게 그 줄이 달려 있는 그 막대기 가지고 때려 가지고 그러하는 그 채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면서 방향을 인도하는 도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혜자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의 말씀이 이와 같아.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이제 그 채찍을 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콕콕 찔러가지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축을 찌르냐? 가축을 혼내기 위해서, 가축을 막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렇게 하는 그 고통, 그렇게 고통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가축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찔림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이게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깊은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하죠. 그렇죠? 또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울한테 직접 한 말이잖아요. 이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발길로 이렇게 차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고생스러우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가시채가 바로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채찍과 유사한 도구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찌르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지혜자들의 이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대 그 선생님들이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송곳처럼 찌르고 흔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이 아프겠죠. 이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경고와 교훈의 가능성, 그 교훈의 기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찌르는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 찔림을 받아서 깨어나게 해서 바른 방향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삐뚤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렀던 데서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돌아서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회중들의 스승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중들의 스승들, 그 스승들의 말, 그 말들도 이제 잘 박힌 이제 못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못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못들인데 여기서 복수가 나오는데, 이 못들은 뭘 말하냐면 어떤 것을 딱 굳게 고정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무하고 나무를 연결할 때도 못을 박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을 서로를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역할, 어떤 것이 떨어지지 않게 그걸 고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박힌 못들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텐트를 많이 쳤잖아요. 집 보다가 이 텐트를 치고 이 텐트 이 천막을 쫙 당겨 가지고 고정하거나, 아니면은 목수들이 어떤 구조물들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못,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은 뭘 말하는 거죠? 고정되는 거, 고정시키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이 지혜자의 말이나 스승의 말씀들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진리를 딱 박아주는, 진리를 딱 고정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박혀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억과 보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대 시대에는요, 두루마리에 기록하거나 암송을 했었잖아요. 하는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줬잖아요. 이게 구전이잖아요. 암송하는 전통이 있었댔는데, 이때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기억에다가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2장 23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확고한 인물이나 확고한 교훈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대 성경학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못이라는 것은 종종 이 율법, 계명, 이것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거, 이것을 못을 박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너의 마음판에 못처럼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이 가르침은 마음속 깊이 박혀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딱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의 방향성을 맞추어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쪽으로 딱 하게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죠. 확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이나 회중의 선생님들의 말이나 다 뭐라 그랬어요?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한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 이 한 목자는 말씀의 근원이,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든 선생님의 말이든 그 말씀의 근원이 동일한 데서 나왔다, 같은 데서 나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고백한 시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찬양으로도 노래 많이 하는 시편 있죠?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모자라는 것이 없다. 왜요? 여러분, 양이 목자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양들이 목자 옆에 딱 있으면 뭐 위험한 짐승이 오면 목자가 막아주고, 먹을 시간이 되면 먹을 걸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4절도 한번 볼게요. 내려가서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계곡으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뭐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의 그늘이 딱 드리워져서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나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왜냐하면 주께서, 바로 목자께서, 1절에서 목자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그 목자가 나와 함께, 다윗은 자기가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뭘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목자가 돼서 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찌르는 채찍이 있고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바로 이제 이 지팡이가 있고 또 채르는 채찍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탁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교사, 목사, 중보자, 예언자, 지혜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지혜자들의,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말이 때로는 서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모두 다 한 분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한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다. 이것은 전도서가 이 지혜 문헌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양성,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통일성, 굉장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참된 지혜는 결국 한 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무슨 책들 안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로부터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동시대를 이제 성경보다 좀 우리는 성경이 가장 빠른 것이죠. 근데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하면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거기에 이 엔키신, 거기에 또 그 서사시에 등장하는 샤맛, 이런 그 존재들은 인간에게 도덕적, 실용적 지식을 주는 가르침의 신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보면 그것은 송곳처럼 마음에 박힌다. 이런 말이 거기도 나와요. 이집트 지혜 문헌에서도 보면 삶의 교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교훈은 목자의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팡이는 때로는 찌르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찌르는 채찍이 되고 또 때로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바로 인도자 지팡이, 찌르는 채찍, 이렇게 이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대 근동의 이 문헌들도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에서 베껴간 것이 아닐까, 인용해 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스승님들의 말씀, 이 말씀은 부드럽게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부드럽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지식을 찌르고 나의 감정을 찌르고 정말 자극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서 나의 영혼 안에 이것이 굳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딱 박혀서 고정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견고히 나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참된 지혜는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전도서에 있어서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 12장 이제 11절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이 교훈을 찾고 이 교훈을 못 박아야 되죠. 그래서 견고하게 붙잡고 그 방향성을 알고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다 그냥 집어넣는 지식으로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참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진정한 지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참된 지혜는요, 때때로 이제 우리 뭐 말하면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때때로 이제 나를 아프게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찌르니까. 나를 방향을 똑바로 가게 위해서 찌르니까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달콤한 위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 변화, 바른 길로 이끄는 아픔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참된 지혜는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채찍과 같이 찌른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못으로 박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참된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깊이 이 말씀은 박혀야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이제 이 마음속에 탁 가서 뿌리 내리고 박혀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나 뭐 해야 돼요? 단순하게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심령을 고정시키는, 우리의 심령을 딱 하는 말씀을 고정시키는 힘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참된 지혜, 이 참된 지혜의 이 말씀은 다 모두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들은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참된 진리는 한 분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참된 지혜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겸손하게 참된 지혜의 말씀은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달게 듣고 나한테 찌르는 것이라도 이거를 달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를 찌르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한 거 어떻게 알았어? 나를 때리네. 속된 말로 나를 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속에 그렇게 들려진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바르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게 들어야 돼요. 때로 아프더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그 선생님들, 성경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고, 바로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문을 달고 다 한 다음에 그 광장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세웠어요? 에스라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데, 성경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쪽에 7명, 한쪽에 6명, 13명이 쫙 가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교회 갔는데 딱딱하다, 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가 진짜 설교예요. 세상의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하늘의 모처럼 마음속에 박아야 된다.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곡돼서 가르치는 거, 이건 아니겠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이 모든 것이 다 찌르는 거, 때로는 내가 아픈 거, 이게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똑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찔러 변화시켜서 동시에 굳건하게 딱 세워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1절은 지혜의 말씀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지혜는 달콤한 말만이 아니라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굳게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결국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도 지혜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새겨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참된 지혜는 때로는 아프다. 지혜는 마음에 깊이 잘 박힌 목걸처럼 딱 박아서 고정해야지 된다. 모든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가볼게요.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요거를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들아, 이 외에도 경계하라. 무엇을? 많은 책을 짓는 거 끔이 없고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아들아 라고 불렀잖아. 그쵸? 내 아들아. 그리고 또 경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앞에 거 외에도 또 경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요,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따뜻한 부름이죠. 야 이놈아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부름. 그러면서 권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까지 한 모든 가르침 이외에 지금 특별한 주의를 줄 것이니까 귀를 기울여라. 이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경계하려고 하냐 했을 때 무엇을? 지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아는 것, 그 지식 자체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게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 지식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고 그냥 그 지식을 내가 아는 것 그 자체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이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지식, 세상의 지식, 모든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다 저금해 가지고 동그라미 세워 나가는 것처럼 이 많은 책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축적을 해서 쌓아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도 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채찍이 되고 못이 돼서 그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견고히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 심령과 골수를 다 수술하는 삶,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학문 자체 연구, 그러니까 과도한 학문적 탐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학문적 지식을 축적, 이게 참된 삶의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거, 이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많이 공부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것을 잘 교훈을 받아서
채찍을 받아서 또 우리가 그 못을 박아서 이걸 잘 정리해 나가는 그거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학습,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야 하면서 헛된 말 또는 불필요한 논쟁,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나친 이론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공부가 뭐 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사람의 영혼은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을 살찌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식과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말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식과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의 무한한 추구가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들고 참된 경건과 단순한 그 진리, 명백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12절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 교훈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이제 이것을 찾아내신 줄로 압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연구하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식 자체는 선하지만은 그것이 신앙과 삶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로메이드 오세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배우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기 위해서지, 그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토론하고 이게 이런 뜻이다 뭐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 자체는 사실 참 선한 것인데 이게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어요. 끝없이 무엇을 할까요? 끝없이 뭘 하냐면 이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요 아주 끝없이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에 빠지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에 빠지냐면 말의 홍수에 빠져요. 말의 홍수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필요한 논쟁, 아까 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불필요한 논쟁과 그런 이론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영혼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참된 지혜, 이 참된 지혜는 바로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단순, 그리고요 분명, 단순하다, 아주 분명하다. 무엇인가를 막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어떨 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뭐하고 하신 하나님 나오는데 앞에 그 기도하려고 할 때 하신 하나님,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고 화려한 지식보다가 하나님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딱 잡는 거,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 나를 수술해내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바퀴목과 같이 딱 붙잡는 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는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의 중심, 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지 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서 이제 그 공부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문이나 어떤 책의 추구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성경 구절을 가르칠 때 과도한 학문적 논쟁은 믿음을 해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막 과도하게 논쟁하는 건 서로의 믿음을 해칠 수 있어요. 학문보다, 연구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거다. 이것을 고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거짓이라고 일컫는 지식에 빠지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라. 여러분, 지식은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경건과 사랑을 지향해야 이게 참된 지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지식 추구의 유익, 지식 추구의 위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책, 학문 끝이 없다. 과도한 추구는 육체와 영혼을 지치게 한다, 병들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단순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면서 지식을 삶과 경건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거, 이 지식을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 이 경건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지금 이 결론, 이 12장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8절 이하 9절부터 굉장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보다 경건을 추구하라. 이 지식을 경건과 삶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 이 마지막 수업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자, 12장 13절 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앞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일의 결론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인생, 사람,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것은 원래 여기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끝을 말하는 게 끝. 일의 끝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의 긴 탐구, 그리고요 긴 성찰, 이거를 그 전도서 12장이 전체를 다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말이에요. 내가 일의 끝을 다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인생의 모든 질문과 인생의 모든 탐구, 탐색, 이거를 다 지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을 내가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을 제시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결론이에요. 인생의 본질은 철학, 학문, 업적, 쾌락, 기쁨, 즐거움, 이거 아니에요. 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다. 이것을 딱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경외라는 말, 원래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냐?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봐, 여기에서 뭐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깊은 존경과 큰 사랑에서 비롯된 아주 거룩한 경외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키라 하는 말은, 이 지킨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애인을 위해서 뭘 일하는 거가 피곤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며칠같이 지나갔대요. 여러분 7년이면은요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365일 한번 따져보세요. 그냥 날짜 300일만 잡는다고 그래도요 7년이면은요 2100일이에요. 근데 그게 수일같이 지나요. 며칠같이. 이것은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싹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억지로 권세에 눌려서 복종하는 거,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준수하는 태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 존재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 모든 전체.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이제 14절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이요. 이 전도자는 모든 인생의 헛됨을 쫙 꿰뚫어 봐가지고 12장 8절에서
또 1장 2절에서 시작한 헛됨이 12장 8절에서 헛됨이 맞지 않냐? 결론을 딱 내려준 다음에 결국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것을 탁 찍어서 확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13절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고 중심 메시지를 딱 엑기스를 농축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 12장 우리 13절이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도 이제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훈 다 정리하셨죠? 여러분, 아니면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여기서 나는 어떤 교훈을 내가 찾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경외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끝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이르러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 경외라고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순종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의 열매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지키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 존재의 목적, 우리 인간, 우리 이 존재의 우리 이 목적은 어디에?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허무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찾아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자살이에요. 허무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절대 찾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찾았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떠냐? 참 간단하다. 그러면서도 위대하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뭐 어떤 큰 성과를 이루었느냐?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최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 이 선생님들이 이 구절을 가르친 걸 보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와 계명 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의 준수다. 바로 이 12장 13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은 뭘 가르쳤냐면 너는 너 위에 너 바로 위에 누가 있는지 기억하라. 그분은 너 위에서 너를 보고 있고 너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너가 말하는 거 듣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위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경외, 계명 준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서 풀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서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22장 13절은 전도서 전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이 결론을 딱 엑기스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모든 인생 탐구, 그리고요 모든 지혜의 종착역, 지혜의 이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계명 준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참된 목적이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딱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해서 요약을 해서 전체 가르침을 가르쳐 줄까, 요약을 해줄까, 정말 대단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참된 인생은 하나님 경외와 순종.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것이 12장 13절이죠. 이제 마지막 14절 가볼게요. 12장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앞에까지 이렇게 했어요. 경외하고 명령 지킨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숨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숨겨진 일, 그것까지도 선이든 악이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여기서 선악간에 하는데 이것은 선이든 악이든 다 심판한다, 요 말이에요. 아, 정말 참 놀라운 이러한 이 모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12장 13절에서 본문이다 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이 전도서 12장 14절은 마지막 결론은 뭐를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이든 악이든 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크든 작든 드러났든 숨겨졌든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단순한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평가와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해서 공의로운 평가, 공의로운 판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숨겨진 일,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은 숨겨진 일인데, 이 은밀한 숨겨진 일을 선이든 악이든 인간은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이나 모든 걸 가지고 막 휘둘러서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억압을 눌러가지고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록에서는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나쁜 거, 잘못했던 거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감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악한 일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희가 내가 뭐 했을 때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다 할 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선한 일도 몰라, 악한 일 한 사람도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은밀한 일이든 숨은 생각의 일이든, 숨은 생각, 머릿속에 악하게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행위,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딱 생명이 주어져서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앞에 가 서는 그날까지의 모든 순간, 모든 행위, 심지어 가장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공의롭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동시에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이 이제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초대장, 초대하는 말씀으로 12장 14절이 마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 12장 14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교훈,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도서 12장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결코 스스로 끝나지 않는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책임지고 결산되어진다. 결산하는 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안심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냐면 숨겨진 것. 이 숨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도 안 빼놓고 모두 드러난다. 인간의 은밀한 말, 은밀한 행동, 은밀한 생각, 이것까지도 지금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정결함,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면이 정결해야 우리 외면이 뭐 할 수 있어요? 정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선, 악,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뭐 하시냐? 바로 판단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판단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되냐면 평가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은밀히 행한 선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걸 평가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상,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도서 12장 14절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뭐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한 삶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 참 놀라운 가르침을 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옛날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회개하고 삶을 정결히 하기를 권면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가 하는 모든 행동, 너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한 책이 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생명책, 뭐 또 다른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놨다가 그걸 딱 우리 앞에 내놓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럴 날이 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서운 말이죠. 이 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심판을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해라. 그리고 뭐 하냐면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은밀한 것까지, 은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오늘 전도서의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전도서 12장 14절까지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 전도서 12장 24절은 전도서의 최종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언인데 바로 그 선언이 뭔가요?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든 드러났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의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이고 참된 신앙의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바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인격관, 우리의 전 존재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정말 잘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전도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들, 아버지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사람들, 이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서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한 학기를 마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